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2절로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부터 41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또 복된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시작. 저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눈으로 웃지요. 기억력이 날마다 향상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자,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전해 가져오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 15장입니다. 지금 민수기 지난 주간부터 민수기 15장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야, 너희들 뒤로 돌아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청개구리 신앙이에요. 순종해야 될 백성이 순종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럴 때는 반대로 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15장에 들어와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냐면 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예를 들면 뭐 번제를 드려 거기에 고운 가루를 그다음에 소제를 통해서 같이 10분의 1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3을 드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랑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는 너희들이나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때 뭐라면 타국인이죠. 타국인, 우리는 잡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타국인들이 혹시 너희와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드려야 돼. 그들이니까 조금 봐주고 너희는 FM으로 드리고 너희는 뭐 비품으로 드려야 돼요? 그건 아니고 똑같이 드려. 거기에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도 그것도 똑같이 해야 돼. 동일하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여러분,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왜 갑자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자, 심판을 통해서 뒤돌아가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가 가나안 땅 쫙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두려워 있는데 그것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했다고, 불평했다고, 너희들 뒤로 돌아가, 그리고 너희 1세대는 다 광야에 죽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소식 듣고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돌아가는 그 마음, 그 모습 보고 봐봐, 동일했을 거예요. 낙심되고, 예? 소망이 없고, 또 하나는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왜?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 말하면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 들어가. 소망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한 상황이 있어요. 주님을 보시고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29장에도 분명히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합니다. 내가 미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게 한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주 심판을 통해서 오셨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오시고 해결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찾아볼까요? 그런데 먹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유행가. 역시 우리 정금 성도들은 은혜로 와서 전혀 몰라. 나만 문제 있네. 나만 문제 있어. 밝은 태양이 뜨시, 먹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시. 자, 여러분, 공항에 혹시 회를 가든 오는데 비가 오면요, 혹시 이착륙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래도 가까스로 해서 다행히 탔어요. 비는 막 내립니다. 그래서 쫙 타고 한 10분 정도, 8분 정도 안에는 올라가거든요. 대기권을. 쫙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니까 비가 안 오고요, 안 오고요. 그냥 밝은 태양, 눈이 부셔서 못 봅니다. 밑에 있을 때는 비가 왔는데 구름을 위로 올라가니까요, 태양빛이 눈이 부셔워서 태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후회를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에게 내가 소망이 있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또 하나는 훈련이야. 낙심하지 마. 그래도 제사는 계속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 왜? 그때 들어가서 실수하면 어떡해?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제사 훈련한 다음에 그 전날 다음 날이 되어서 주일에 하나님께 제단에 올라가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결국은 두 아들이 죽는 일들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쉽게 생각.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는 예배와 같은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도에게 경건의 일을 뭐하라? 연습하라. 이 경건의 연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이 뭐예요? 연습은 반복입니다. 애우는 게 아니고요, 반복하다 보면 내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옷이요,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앉았던 어떤 도구가 사용되는데 처음에 어떤 도구를 만나면요, 자기 핸드폰도, 저도 아이폰 지금도 좀 두려워요. 그래서 안 삽니다. 아이폰 회사한테 좀 죄송한데. 그런데 하던 친구들은요, 그게 편하대. 저는 안 써봐서요, 처음 딱 주면 이 방식이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 그런데 쓰던 분들은 그게 더 훨씬 편하대요. 우리 아이는, 두 아이가, 하나는 처음에 아이폰 쓰고 어떤 지금도 아이폰 쓰는데 하나는 지금 안 써요. 근데 하나는요, 야, 너 불편하니까 바꿔. 좀 또 비싸잖아. 좀 싼 거 사.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또 바꿨는데 그것도 아이폰으로 또 바꿨어요. 그게 편하다고.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불편한데 자꾸 반복으로 하다 보면 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복으로 내 편안함이 올 때까지, 익숙함이 될 때까지 우리는 왜 반복해야 돼? 계속 한석봉 어머니처럼.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불 끄고도 집에 가서 무 가지고 연습해봐요. 탁탁탁탁탁탁탁. 그리고 눈 딱 불 켜놓고 와. 똑같다 그러면 그때 요리 시작이에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요리하지 마세요. 남편 보고 해라 그래. 그러니까 연습이 우리가 돼. 그래서 찬양도 부르던 사람이 부르지요. 안 부르는 사람은 절대 안 부릅니다. 들어. 그래, 은혜롭군. 그리고 수면제로 자. 주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도 말씀도 계속 보다 보면요. 말씀도 안 보, 어쩌다 보니까 안 되지. 계속 보는 분은요. 제가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계속 보면 말씀의 은혜의 깊이 속에 빠져들어가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다음 장이 또 궁금해. 그래서 그 다음 장이 궁금해서 못 놓는 거야. 시간은 가는데 다음 장이 궁금해서 못 놓기 때문에 또 넘겨보고 또 넘겨보고 어떤 때 보면 2시, 3시 막 새벽 이렇게 가요. 뻔히 아는 내용이에요. 한 목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뻔히 아는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다음 장이 또 뭐지? 다음 장이 또 어떤 은혜가 있지? 다음 장이 또 어떤 내가 몰랐던 부분을 또 발견하게 되지? 라는 것이 궁금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안 가나 보는데 해보셔. 해보셔. 해보셔요. 꼭 하루에 몇 장? 그냥 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할렐루야. 예, 봉사도 자꾸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요 어느 순간에 익혀져서 편안해. 오히려요 그러다가 안 하면 이상해.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집에다가 놓고 오면 그게 뭐가 불안해요? 근데 왜 마음이 안 편하지? 아니 전화 안 오고 편하지 않아요? 전혀 안 편하다는 얼굴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 손에 익혀져 있으면요 편안함이. 예배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그래서 훈련이다. 누구 훈련이? 자기 훈련. 그래서 어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관계를 가나안에 있었던 이 광야에 있었던 예배의 관계를 제사의 관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는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텐트를 통해서 성막을 동행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금 더 여우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실수하게 되겠죠. 소홀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 뵐 수 있도록 은혜가 뵐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는 제가 세 번째는 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기회다. 이건 제가 생각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라는 부분은 너희들 동일하게 타인도 동일하게 너희가 제사를 그렇게 드려 라는 것은 지금 실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기회다. 지금 바로 진노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지금 너 앞으로의 광야에서 죽을 거야. 광야에서 다 시체로 넘어질 거야. 그리고 이 1세대는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이미 판결은 내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까지 15장.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 안식일, 크게는 마지막 부분이 안식일과 그 다음에 기억하는 단어.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 생각 잠깐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어요. 홍해 건너서 약 3일길을 걷어 계속 와서 어디 왔습니까? 시내산 밑에 왔어요. 시내산 밑에 왔어요. 시내산 밑에서 다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뭐예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십계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관시키고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안식일을.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이것은 야 내가 처음으로 말하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지금부터 안식일을 지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안식일에 관한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지금요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밖에 나무하러 갔어요. 그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뒤에 안 읽겠습니다만은, 나무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여러 명이 의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다 모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지금 나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은혜로워서 봐주시죠. 한번 다음번에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규정대로 규례대로 돌로 쳐 죽이라. 죽였어요. 물론 이 부분이 신약 부분에 오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이제 안식일 제가 이렇게 사실 더 하려고 많이 해놨던 게 있어요. 자료가 제가 이제 준비해놨던 게,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내가 이걸 좀 보고 안식일에 대해서 쭉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양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조금만, 그리고 수요일 날 조금 더 보충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왔을 때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요 안식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신약의 구약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을 알아라. 첫 번째는 규례를 지키라. 계명과의 관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에도 너희 백성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잖아. 나를 믿지 않아. 결국은 나를 믿지 않다는 말은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지 않아. 내 규례를 주지만 너희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잖아.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데는 죽는다라고 아담과 하와 여인에게 규례를 줬구만. 꾀임에 넘어가서 그 계명을 지키잖아요. 먹는 게 뭐가 대수롭다고. 아마 그 정도 되는 걸 뭐가 대수롭다고. 자,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 정도 나무 좀 주실 수 있지. 자, 이게 문제. 주술 수 있어요. 제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주술 수 있지라고 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것부터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죄송함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중에 후반부에 난 신약에 가면은 안식일의 사건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의도적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신약은 예수님의 사건은 의도예요. 의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의도예요. 안식일날 기적을 일으켜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구워 먹어요. 입이 시큼하도록 손바닥이. 그런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은 여러분 밥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라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버튼을 눌러야만이 작동되는 거 있고, 하나는 온층이 버튼을 안 눌러도 내려와서 열고, 조금 있으면 닫히고, 그 다음 내려와서 열리고, 조금 닫히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만 다. 사실요 그게 무슨,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라고도 친히 말씀하셔요. 자, 너희를 위해서 준비됐어라고 하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 왜 지키느냐? 지금 말하면 지금 주일을 왜 지키느냐는 거예요. 네, 주일을 왜 지키느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의 1장 부분에서 시작해서 2장 1절로 2절을 2장 보겠습니다. 2장 볼게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죠. 그렇죠? 자,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자, 이루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다 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지를 다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지금 첫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 나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은 주인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명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 있을까요? 그냥 갑자기 뭐가 뿅 튀어났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뽕 튀어났어요. 가능하나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 폭발설 뭐 등등 빅뱅 이 부분은 다 말씀을 이미 다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다윈 진화론 원숭이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에 대해서 밀림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픽션이라는 말이 설이라는 말이 가설이라는 단어예요. 가설 이랬을 것이다 라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가설이에요. 가설 요걸 알아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명 인명은 가설이 아닙니다. 실존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걸 모르셨죠? 성경도 가설이가 우리가 뭐 몇천 년대 몇십 년대 몇십만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뭐 그 길이 이름 대충 써서 넣겠지. 하나의 뭐 소설처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뭐 이삭이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야곱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게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걸 아세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요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쉽게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해요. 안 만들었는데 있을까요? 건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해요. 나무에 여러분 사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해요. 그러면 나무는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을 해요.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빅뱅인가? 그때 그렇게 화력에 의해서 터졌는데 나무가 살 수 있을까? 생명체가 과연 그렇게 존재 빅뱅에 의해서 그 파괴력인데 엄청난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누군가 만들었다고 말할 때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인을 지키는 거예요. 주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을 여러분 생신이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는 것도 그때 생각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냥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아니 그건 둘째치고 뭐 이날이 뭐 어머님 생일이래. 그러니까 그냥 해드려. 그렇게 드리는 거하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존재라고 드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 예배는 주일은 안식일은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개념. 또 하나는 자, 신명기 5장 볼게요. 구약성경 신명기 5장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이것도 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는 뭐 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자 애굽 땅에서 종이 있었더니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큰 팔로 그 다음에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지금 생각이 나나요? 왜 지켜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강한 큰 손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인도해 내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반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기억이라는 거야.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면 그냥 지키라는 게 뭐 안식일이면 지켜다 그냥 안식일이니까 지켜라. 예를 들어 주일이니까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 속에는 너희의 종됐던 억압 속에 종으로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원래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잖아요.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은 쉰다, 그치다, 끝내다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쉰다는 단어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하면 쉬는 거야. 아유, 내가 6일 동안 힘들고 이랬으니까 주일날은 그냥 푹 자고 쉬어야 돼. 기억하세요? 내가 쉬는 게 아니고 창세기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인데 그 쉰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던 일을 끝마쳤다. 이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이 의미를 하나님의 천지를 다 창조하신 것을 다 마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파트라는 단어. 내가 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셔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는 일을 다 마치셨다. 그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모든 주인이라고 말해요. 창조주이신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그래서 그분이 주인임을 고백해. 또 하나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구원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이때 동안 살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너희가 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누리고 다 살아. 그리고 7일은 지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했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과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 여러분 기억이 기억이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원어 안 쓸 거예요. 뭐 그 단어가 그 단어니까.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기억 얘기했어요. 자, 기억, 약속을 기억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어머니 생일이야.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결혼기념일, 또 뭐 어떤 기념일, 또 뭐 남녀 청년들은 우리는 100일 기념일, 또 200일 너무 많이 만들어.
건너뛰어 막 한 천일로. 너무 100일 기념일, 200일 기념일 남자 그냥 허리 휘어. 그러니까 이 기념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념일이야.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기념일 5월 1일인가 이거예요. 맞나? 사모님 죄송한데 좀 조심스럽게 5월 1일인가? 3일이에요? 2일이에요? 아, 2일 맞네요. 2일이라고 3일하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그날만 기억하고 있고, 그래 맞아. 결혼 기념일이야. 뭐 생일이야. 그리고 오늘 저기 자기 생일이야.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지나가. 반찬이 없어져. 기억하라는 말은 기억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지키라. 기억하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억을 왜 합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촛불은 못 깔아주지만 촛불 양쪽으로 쫙 깔아놓고 다이아 10카레트짜리 여기 또 쫙 놓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들라. 여러분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억이라는 말은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 이게 기억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만 하고 있어. 그냥 주일이야. 그러니까 기억만 하고 있어. 주일. 이게 아니고 주일이니까 내가 그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게 기억하고 있는 준비. 또 하나는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자, 이스라엘 이르기를 작솔에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자, 표징이니 이 말입니다.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의 표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하나님이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아멘. 내가 이 주일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할,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아. 표징으로. 자,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예.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표징이 어떻게 이 날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아버지 주여,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물론 회개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나는 막 해놓고 주여 용서 끝, 나는 이제 자유야. 구원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가져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냥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이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다 해주셔요. 그런데 그 과정이 회개했다면, 분명한 것은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만남의 관계가 많아져야 돼요. 회개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의 만남이 적어지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한 거다. 말로만 한 거다. 회개는 턴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마르티아. 맞아야 돼요. 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친구나 관계 속에서
친구, 미안해. 그런데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 그건 미안해한 게 아닙니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했다면 잘해야 돼. 회개했다면 잘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말로만 회개하고 안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남용하는 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이 날은 뭐예요?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돼. 그래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를 볼까요? 한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좀 설명할 부분입니다만 한번 바로 할게요. 16장, 출애굽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장에서 6월절, 13장 6월절 사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나 사건입니다. 사실은 16장이 만나에 관한 사건이에요. 16장은 만나에 관한 사건입니다. 만나를 내려서 너희는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거둬라 그래요. 그리고 6일 동안 이렇게 너희 1인당 양만큼만 적당히 거둬라.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씩만 거둬.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둬. 6일째는 이틀분을 걷고 주일 안식일에 너희는 절대 거두러 가지 마.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거두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6일째 이틀분을 거뒀어요. 그 전에는 많이 거두면 다 썩어버렸거든. 그런데 오늘 16장 24절에 24절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니 그 전날에는 많이 거뒀어요.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다 양이 작아서 양이 달라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 좀 더 먹고 싶어. 아유, 내일 것까지 오후까지 딱 참으로 좀 먹어야지. 그리고 더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그 시간대가 지나 보니까 싹 없어져요. 썩어버리고 벌레 먹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이 안식일날 주일날은 놔뒀는데도 바뀌지 않아. 놔뒀는데도 썩지 않아요. 놔뒀는데도 벌레도 먹지 않아. 야, 여기서 우리가 알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니 이날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날, 하나님이 지켜주는 날. 그래서 창세기에도 2장에도 보면은 2장 하반절에 보면 이 날을 뭐는 날이다? 내가 복되게 하사 복의 날이다. 거룩하게 한 날, 구별시켰어요.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 이 날을 복의 날이라. 제가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뭐 농담 반 뭐 진실 반이겠죠. 주일만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또 주일만 지켜 수요일날 안 지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을 정말로 구수하라.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아니라 거기서 여기서든지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켜라. 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 돼 있잖아. 솔직히 말해.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자, 내가 주인이면요,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몸 여러분 것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 몸 여러분 것 맞아요. 그냥 물건은 둘째 치고 내 마음대로 되나요? 혹시 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분? 안 된다니까요. 전 세계 사람을 물어봐도 한 명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거지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이 못 이겨.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연약한 존재라고. 그런데 그걸 고백을. 내 돈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살아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를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내 거라고요? 내 거면요 100% 1000%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또 보겠습니다. 15장 38절 말씀. 38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기억입니다. 청색 술을 통해서 이렇게 달아라. 자, 한번 좀 그림을 보여줄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사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명령하여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의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먹는 술 아니에요? 술이라는 단어는 치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치치트라는 단어인데 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보통 한국어는 술이라 그래요. 그리고 타레. 그러니까 전통 술 장식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8가지의 실을 여덟 가지의 가닥을 하나로 묶고 그 묶은 걸 다시 5개로 묶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청색실 가운데에다가 청색실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여기 띄웠어야지. 자, 지금 이건 이제 망토고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검정색 같지만 저 안에 청색칠입니다. 사실은 저쪽 뒤에 보면 자료 나오는데 여기는 좀 약해서 청색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레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술타레를 만들어서 사람 몸에 네 개 맞죠? 하나 둘 손이 갑자기 네 군데에 다는데 앞에 끝에 2개 여기 뒤에 보통 양복 이름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네 군데에 달아서 그것을 술로 달아놔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이것은 표징이다. 왜 이것을 너의 몸에 다른 것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는 거예요. 이제 밑에 보면 보통 하얀 걸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술을 달아서 달아놔라. 종합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거 보고 기억하라. 잊어버렸다가도 맞아 이거지. 잊어버렸다고 이거 보는 순간에 그렇지. 잊어버렸다가도 이것 보는 순간에 이거지 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의 표징으로 삼아라. 표징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명령하는 대로 너의 청색끈을 그 수에 더하라. 그 이유가 39절에 모든 계명을 뭐하고 기억하여 뭐하라? 준행하고. 기억하고 준행하라. 이 기억이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라는 단어는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상기하다, 기억하다, 상기하다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외적 활동을 위한 내적 정신에 무장하는 이 자카라는 단어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험을 똑바로 잘 쳐야지 돼. 이번 시험은 내가 정말 합격을 꼭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자카르예요. 기억. 이거. 내가 이번 기도는 내가 응답을 확실히 받아야지. 막 불철주야로 주여 막 기도하고.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책에다가 아니면 뭐 날짜만 써놓고 그냥 그날이겠지라고 끄시고 그냥 그날이네? 이게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준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표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부착해라. 내 몸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갖다가 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안장을 하나 정금교회 크게 성도 십자가 딱 해가지고 몸에다가 다 오늘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조건 밖에 나가나 집에 있거나 차세요. 집에 있을 때는 하지. 밖에 나가면 요것 때문에 함부로 못해 말도. 하다가도 주여 여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켜. 이걸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반절에 준행하여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보통 여기서 구약 속에나 구약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단어가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음욕은 다릅니다.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가도 이거 보면 그렇지 또 생각해내는 거예요. 또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무장하고 살아갑니다. 또 기도해야 되지. 이게 달고 있는데 여기다가 성경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 보는 시간 딱 해놨는데 나중에 한참 보다가 트럭 보다 보니까 여기 봤어. 빨리 꺼 이거 해야지. 안 보니까 안 웃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보통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규례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이 이런 거야. 안 지키면 이런 벌이 올 거야.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강론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하려면요. 바쁘게 다 살다가 이게 생각이 나나요? 8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자, 메어 손목에 메고 그다음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또 표를 미간에도 삼고 붙이고 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보세요. 왜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방하면 신방 액자 같은 것도 이렇게 주거든요. 이 집은 복이 있을지어다 뭐 예를 들어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다음에 사실 그런 단어도 이렇게 그런 말씀도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해놓으면 잊어버렸다가도 보는 순간에 다시 내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그래서 해를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메어놓고 임방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쪽 저쪽에 자꾸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가다가도 아니지 그게 아니지 주여 또 그랬다가 우리 그걸 반복하는 걸 원래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다고 깨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바뀌어지게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져서 이제는 바로 생각이 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아라. 표로 삼아라. 표로. 자, 출애굽기도 볼게요. 아까도 한번 읽었는데 읽었으니까 그냥 말할게요. 13장에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을 너희가 가르쳐 지켜. 그 다음에 9절에는 이것을 내 손에 미간, 9절부터는 이것들을 너희나 내 손이나 미간에나 그 다음에 뭘 표로 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인도하여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볼까요? 잠언서 4장 21절. 잠언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은 잠언 4장 21절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자, 하지 어떻게 하지 말며 마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보이는 데다 놔야 돼요. 성경책을 떨쳐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1절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2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해요. 자꾸 조잘조잘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나를 지켜요.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을 나를 이끌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이걸 좀 성공해야지. 자꾸 입으로 말하면 그 말이 나를 인도해 간다.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겨갈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동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는 이것들 안식일 그 다음에 너희는 기호로 표로 삼아서 너희가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거 이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이것을 기호로 삼고 표로 해놔. 그래야지 너희가 지킬 수 있어. 아까 술에 보면은 파란 줄을 넣어요. 파란 줄은 우리가 성막에서 이미 배웠어요. 청색은 생명을 의미한다. 물은 하늘이요. 그런데 가장 중점은 생명을 의미한다.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보고 말씀을 지켜가면 사는 거예요. 살게 되는구나.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민수기 여호수아 1장 잘하는 말씀. 여호수아 1장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1장 7절부터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그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우로나 말라.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예요? 형통하게 돼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디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한 겁니다. 내 입에서 있을 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면.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그다음에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은 이것을 올무로 해서 너희를 죽일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동차가 속도 규정이 좀 불편하죠. 근데 어떤 데를 보면은 조금 더 안전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신호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호가 보통 한 1분 몇 초 정도 바뀌어요. 한 2분 안에. 그런데 그것도 막 기다리는 것 어떤 때는 막 짜증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짜증내도 그 신호는 그 시간 타임이 돼야지 바뀌어. 그럴 바에야 안 내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내가 짜증내서 빨리 바뀔 것 같다면 짜증은 확 내. 근데 안 바뀔 것 같으면 내면 누구만 손해해? 나만 손해해. 자,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이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겁니다. 왜 형법이 있고 왜 상법이 있고
왜 민법이 있고 왜 법이 있냐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시는 것은 이걸 규례를 통해 가지고 너희를 잡아 가지고 묶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다음에 너희를 내가 이거 막 죽여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그래 이거 가지고 지켜, 그 다음에 이거 지켜서 꼭 지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명, 파란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살 수 형통하고 평탄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 속에서 바라크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교통법규 안 지키고 막 지나가는데 내 예수 믿는데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리고 그냥 팔자 딱 하고 걸어가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네. 차가 가다가 막 꽥 씁니까? 아니에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비 올 때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 그래야지 보호받아. 네. 고속도로 막 110km, 120km 다니는데 자기 근처에 고속도로 그 앞에 쫙 지나가요? 생명이 그래도 보존받나요? 아니에요.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우리 부모가 너 공부해야지, 왜 그렇게 말하는가? 공부를 빌미로 해서 두들기려고? 화풀이 하려고? 공부를 빌미해 가지고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아닙니다. 잘 되기 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요. 부모는 이렇게 해야지 네가 나중에 커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부모는 미리 알고 수십 년을 내다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나도 놀고 싶다고요. 나도 게임 더 하고 싶다고요. 만약에 그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결과는요, 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조명하셔서 역사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참 은혜와 평강과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움받아서 누림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